우리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7절서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감난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어 말라기 2장 17절서부터 3장 6절에 나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을 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또 그의 사저로 보낸 세례 요한,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painless era에 들어와 있습니다. painless era, 무통 시대라고 그러죠. 무통. 요즘 시대를 무통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에 아픔과 고통을 없애는 수많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마취제들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렬한 고통까지도 없애는 거예요. 그 통증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하고 오히려 이 쾌락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약물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펜타닐입니다. 여러분, 펜타닐 패치는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약물입니다. 터미널 디지스라고 그러죠.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펜타닐 패치를 붙이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펜타닐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러면은 그 마지막 불치병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없어진단 말이죠. 굉장히 필요한 약물이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근데 이 또한 이 펜타닐의 마약 중독 성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 무통의 약물 때문에 삶이 파괴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쾌락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통이라는 이 문화는요 의학 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화예요. 이게
극도로 발달된 사회는요, 무통을 목표로 한 산업이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쾌락을 쫓아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무통을 넘어서려면 쾌락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통증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왜 대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의 고통의 주제를 말한다는 자체는 설교자의 생명을 단축하시는 거라고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면 이게 목회자가 단축됩니다. 생명이. 그 정도로 고통의 문제를 타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 타부시하느냐?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은요, 계속 현존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컴프로마이즈, 그냥 속일 뿐이죠. 예. 뭘로요? 펜타닐 같은 걸로. 예. 그런 비슷한 문화로. 아무리 무통을 추구해도요, 현실의 고통과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회는 현존하고 있단 말이죠. 실존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통 대신에 뭘 찾냐면 기쁨과 쾌락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요즘 사회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통, 페인레스,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무통, 페인레스가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에 그게 온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몸을 누가 꼬집었는데 아야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없으니까 표현 안 한단 말이죠. 이처럼 육체가 건강함을 표현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내 육체가 건강하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통이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문둥병이 위험합니까? 예. 왜 문둥병이 위험하죠? 한센병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누군가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심지어는 펄펄 끓는 물 속에 손가락을 담아 넣는데도 고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익어버리죠. 예. 그리고 깨진 유리병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육체가 뭘 느껴요? 고통이 안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머리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순환당하시고 고통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끊어지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무게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고통의 지각이 마비된 상태는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육체가 치명상을 입어도 고통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제를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마취제가 수술 다 끝나고 나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주사를 잘못 놨다고 그때서부터 막 난리 나잖아요. 이 사람이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몸 상태가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망가질 거예요. 망가질 거라고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고통을 아는 것은요,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본문과 이 고통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느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왜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끌어냈을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2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언약의 사자,
선지자가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를 주라고도 표현하죠. 이 히브리어 주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것이 임한다. 그 아주 강력한 소독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죄를 씻어내는 일,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일은요 심각한 영적 전투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쉽게 그냥 죄가 해결되나요? 나의 자범죄가 그냥 쉽게 해결되나요? 또 짓고 또 짓는 이 죄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이걸 꺼내내려면 정말 끔찍한 싸움을 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고통의 삶이에요.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꽃길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당신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 종말론적인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산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또 타락을 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받고 삶이 풍부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을 잃어야 된다.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이 너를 핍박할 거야, 외면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요. 또 심지어 나가서는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사랑하는 거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가족이든 뭐든. 너 거기까지 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요, 제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와 엄청난 작정으로 그분의 삶들을 다 지켜주시죠. 그리고 또 약속도 했어요. 너희가 잃은 거에 100배를 채워줄 거라고 약속도 하셨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선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수방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 한 명은 낙오됐죠. 제자들과 바울과 또 모든 신실한 예수님의 그 이후의 제자들은 왜 이 십자가의 삶, 어려운 삶을 아는데 이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요? 왜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심지어 고통이고 고난의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의 사자가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이 자신이시며 또 언약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아주 재밌게도 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 전에 올 메신저가 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왜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의 사자가 먼저 와야 되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예언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사자라고 그러죠. 먼저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은요, threefold, fourfold 무슨 얘기냐면 겹쳐서 예언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우리에게 또 임해서 똑같이 작용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왕이 임하시기 전에요, 왕의 사절단들, 사절 대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사절단의 가장 큰 대표로 보냈어요. 전체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인가? 그가 와서 왕이 하시는 일이 종말적이고 결정적이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며 단 한 번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왕이 하셔.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 자, 이 언약의 사자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게 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막 받아들였나요? 맞아야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모든 전통을 무시하는, 장로의 전통이죠.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님이 위험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야, 예수님 살아있으면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이 가르침이 헛거가 돼. 큰일 나, 큰일 나. 우리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어 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권력과 그들이 믿고 있던 신봉하던 헬라 철학, 즉 자신의 삶의 개념들이 무너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바닥들이 다 깨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 자신이 갖고 있던 사회적 통념, 사회적 기반, 권리,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였다면 큰일 나죠. 예수님 쫓아 제자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사역은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놔요. 이때 사두개인들이 발딱하고 일어났죠.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권력과 부와 종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안전했어요. 돈이 쫙쫙 들어오죠. 사람들 존경하죠. 제사장으로서 지위를 갖췄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도둑놈이야. 강도야 너희들.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잖아. 딱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표백제, 잿물을 확 부으신 것이죠. 얼마나 수치로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동안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그 자들로 위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잿물, 표백자가 자기에게 부러지자 이 치부가 다 들통난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게 그냥 숨김없이 드러난 거죠. 이 강도 짓을 한 것을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금을 연단하시는 불과 같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는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를 성령으로 중생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거기에 그냥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의 자녀가 돼버리잖아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같이 불로. 천국의 복음을 듣고 방해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임하심과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위장을 했죠. 거룩한 척. 어느 정도 위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덤,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이거를 표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무덤에 회를 칠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무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죠. 시체가 나사로의 시체가 3일 지나면 썩었듯이 푹푹 썩고 있습니다. 온갖 지독한 냄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러나 겉으로는 어때요? 하얀색을 칠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위장한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요, 화가 났어요. 자기네 아내가 그냥 다 들쳐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불로 임하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잿물과 같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죄를 끝까지 고수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딱 중간이 없어요. 거긴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있다가 제가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자신들의 전통과 거짓과 죄를 선택해 버렸어요. 언약의 사자가 오면요, 불로 임하셔서 은과 금을 연단하고 잿물을 모아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제가 저번에 레위 자손에 대해서 설명했죠. 레위 자손이 구약의 레위 자손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위 자손을 금과 같이 연단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의 연단, 은의 연단, 잿물의 씻음, 이것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그건 뭐냐? 성결과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죄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세계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것은요,
세상이 종말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그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여 호산나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예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종말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의 심판이 시작된 임재의 그 종말적인 말씀이 선언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시간차를 가지고 오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이 재림은 똑같이 초림이 오셨듯이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초림에서 재림까지 시간적으로 개인적 종말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종말의 시간. 각자에게 살아가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놀랍게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안 듣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쾌락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종말의 말씀이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으로. 여러분, 요새는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북하게 여깁니다. 거북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쫙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도 종말을 선언하셨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종말을 선언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이 종말을 완성하고 끝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심판의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 현실의 문제들을 가운데 방황하고 혼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혼동하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됐나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종말의 관점이 없으니까 이런 햇소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묻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그들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종말이 왔는데요, 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더 잘 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운동하면 더 건강하잖아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헐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이건 이런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가? 라는 불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 사라진 믿음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세상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커런트에 같이 흘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를 보낸다, 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2-4이라 그랬잖아요. 3-4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겹쳐서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분이 예수님의 길을 탄탄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선언하셨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탄탄한 대로가 깔렸습니다. 두 번째, 말라기 사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예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을 가까이 가서 심판을 맞이하는 이제 결정적인 심판이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그 시기에 우리가 말라기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종말적 사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이 세상의 부, 건강, 자녀들의 행복? 네, 그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덤으로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자로 살면,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입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종말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질문을 받고 있죠.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라기 사자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주님 만날 때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나의 사자로 살라고 불렀는데 넌 어디서 뭘 했니?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니? 너의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었니? 너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니?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100년에 묶여 있느냐, 영혼에 초점을 두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 관점. 여러분, 이 무통의 시대에 십자가를 쫓아간다라는 것이요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금을 연단하듯이 불과 같이, 표백제 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자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심판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벨리 중앙영육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라기 사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또한 말라기 선지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이 올 거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져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3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